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 씌워진 직후, 그러나 그 말씀의 무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거대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로 주후 70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날의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는 듯 한 사람의 눈과 손을 통해 그 생생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정작 그의 저서인 유대 전쟁사를 직접 읽어본 분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펼친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를 읽는 듯 그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역사에 압도당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증인 요세푸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 벤 마티아스로 주후 37년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의 유서 깊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닌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자 유대 군대의 장군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고대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19세기의 일부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일부 내용을 부풀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란을 떠나 그의 기록은 적이었던 로마와 저항하던 유대 양측의 상황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로마 군단의 막강한 힘과 전술, 그리고 그에 맞서 처절하게 저항했던 동족의 모습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 자신은 구약의 예언에 매우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닌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적 인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그보다 몇 년 전인 60년대 후반 로마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끄는 군단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제국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주후 68년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사망하자 로마는 내전 상태에 빠졌고 황제의 자리는 1년 사이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뀌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로마 군단은 자신들이 가장 신임하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합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쟁터를 떠나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되었고 팔레스타인 침공의 지휘권은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모든 마을과 도시를 차례차례 포위하고 정복했습니다. 이때 갈릴리 북부의 요새 도시 요타파타에서 로마군에 맞서 결사항전하던 지휘관이 바로 요세푸스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타파타 전투에서
무려 4만 명의 동족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군단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요세푸스는 온갖 창의적인 전술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처절하고 비장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고 요세푸스 자신도 동굴에 숨어있다 발각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는 요세푸스의 용맹함과 지략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처형하는 대신 자신의 곁에 두고 자문역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훗날 요세푸스는 동족들에게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로마군의 막사에서 신문을 받으며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의 가슴속에 들끓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로마군과 예루살렘 성 안의 지도자들 사이를 오가며 협상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성 안의 지도자들에게는 무모한 저항을 멈추고 항복하여 도시와 성전을 보전하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동시에 티투스 장군에게는 항복할 경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동족들에게 배신으로 비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든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거역한 세대에 대한 경고임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유대 시대의 끝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세대가 겪게 될 예루살렘과 성전의 끔찍한 심판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향해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시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세대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제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 전쟁사의 기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과 교차 검증되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투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투석기는 거대하고 하얀 돌들을 성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헤로데 돌이라고 부르는 성전의 돌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벽면 전체를 하나의 돌덩어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거대한 돌들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었기에 로마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석기에서 날아온 돌들은 성벽을 넘어 도시 안으로도 비처럼 쏟아졌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날아오는 돌들을 주시했다. 돌의 세기하에서 갱음뿐만 아니라 그 밝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루에 있던 파수꾼들은 투석기가 발사되면 돌이 온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즉시 땅에 엎드려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고대 사본에는 파수꾼의 외침이 돌이 온다가 아니라 아들이 오신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O-N 바로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기였을까요? 한 역사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던 유대인들의 절박하고 신성 모독적인 외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성전에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증언하다 순교한 사건 이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하얀 돌덩어리를 보며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웃으며 내가 믿는 그 아들이 오신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긴박함과 영적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위가 길어지면서 성 안에는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감람산, 그곳을 가득 메웠던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은 로마 군인들의 땔감이 되어 모두 베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감람산에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근은 극의 달의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요세푸스는 젖먹이 아기를 둔 한 여인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아기를 구워 먹었다는 참혹한 이야기까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하늘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기록에는 당시 하늘에 나타났던 기이한 현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인 주후 60년경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자 로마인들은 이를 정치적 격변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 헨리 혜성이 나타난 후 네로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세푸스 자신도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기록했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축제 며칠 후 아르테미시우스월 21일 경이롭고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만약 목격자들의 증언이 없고 뒤따른 사건들이 그 징조에 걸맞게 중대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해가 지기 전 구름 사이로 전차들과 무장한 병사들의 환영이 나타나 도시들을 에워싸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또한 오순절 축제 때 제사장들이 밤에 성전 안뜰로 들어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은 먼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큰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여기서 떠나노라고 말하는 거대한 무리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싼 것을 보았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선포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온 우리가 여기서 떠나노라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심판의 마지막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록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기록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자신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눈을 통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